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 좋은 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하루도 주님의 뜻에 맞는 멋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형통을 맛보라입니다. 참된 형통을 맛보라. 형통이긴 한데 참된 형통이 있다는 것이죠. 즉 참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에서는요,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가운데 있어서는 이 형통이란 단어, 성공이란 단어를 좋아하면서도 원하면서도 잘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왠지 형통 이야기를 꺼내고 성공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왠지 좀 불경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되도록이면 성공, 이 형통에 대해서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성공하고 싶고 형통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말들을 아마 잘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형통이란 단어가 2번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요셉은요, 은 20에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애굽에 있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이제 보디발이죠. 근데 보디발이 보기에, 이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형통한 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이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즉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23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장의 마지막 절인 2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통한 자다, 성공한 자다,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해지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졸업 이후에 또 좋은 직장,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다 돈입니다. 돈에 여러분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요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돈이 많으면, 즉 부자면 무조건 잘 산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죠. 부자 가운데서도 잘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큰 평수, 아파트 큰 평수에 살고 있거나, 여러분 아주 이 좋은 외제차 세단을 타고 다니면, 야, 그 사람 잘 사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 내면 속에는요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부자는 잘 산다, 이런 여러분 논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명예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권력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요셉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 아닌 것이죠.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공한 인생은 절대 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2절에 나와 있고 3절에 나와 있는 이 형통, 그 당시에 요셉의 형편은 바로 어떤 상황이 있느냐? 노예 생활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친위대장,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죠. 지금 우리들은 노예 제도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노예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노예는요, 생사여탈권이 자신에게 있지 못하고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동물과도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권 이야기를 하지, 노예가 여러분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여러분 주면 먹고, 주인이 자라면 자고, 주인이 마시라면 마시고, 자신의 여러분 어떤 자유,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고,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안주인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안주인이 여러분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외모만 바라보고 동침하자고 자꾸 하니까 요셉은 그것을 몇 번이나 거부를 하죠. 그렇게 할수록 이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은요 계속해서 집요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이제 요셉이 자신의 그 가정충무의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눈질싸움에 유혹을 해요. 동침을 하자고 여전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웬만한 남자들은 다 넘어갔을 텐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과감히 거부를 해버리죠. 여러분, 뛰쳐나가다가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다가 자신의 겉옷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화가 난 또 한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죠.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히브리 종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소리치니까 이렇게 옷을 두고 나갔다라고. 요셉은 결국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었죠.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오간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 이 형통이란 단어, 그때의 상황은요, 노예도 아니었고 바로 옥중 생활을 했던 당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은 노예 생활, 또 옥중 생활을 했던 자였어요. 이 3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나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시는 진짜 형통은 과연 뭐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이 형통이란 단어 앞에 바로 어떤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또 3절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2절과 3절과 23절을 이렇게 놓고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함께하고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요, 성공의 삶임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삶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게 되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될지언정 그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무엇이 위축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분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하나로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단 말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 66권이 곧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떠올리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365일 24시간 이 말씀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짜 형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진짜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에 오른다 할지라도, 대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석박사를 몇 개씩 갖추는 여러분 석학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돈명의 권력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형통을 맛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진짜 형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케 되므로 소모임을 비롯해서 각종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